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일본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회사업가이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일본인인데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청계천 빈민의 성자라는 별명이 있으십니다. 일본인이시지만 청계천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이쯤에 청계천 변에는 지금은 이제 복구가 됐죠. 복원이 됐죠. 그 전에 이제 복개가 됐다가 이제 복원이 됐는데 청계천 변에는 빈민들이 막 그 웅집을 짓고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민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도서관에서 봤던 책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사진을 찍으셔서 노무라 리포트라는 사진집을 쳤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 책은 이제 부제가 있었는데 부제가 뭐였냐면 노무라 리포트가 이제 제목이고요. 부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청계천변 한자촌 사람들 1973년에서 1976년까지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에 청계천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사진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집을 보면 저 멀리 이제 새로 생긴 아파트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청계천변에 완전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시골 어떤 천변 같아요. 시골 천변 같은데 그 밑에 막 웅집을 짓고 무슨 고적대기 같은 걸 덮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참 신기해요. 70년대니까요. 생각해보면 불과 수십 년 전인데요. 그 수십 년 전의 서울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모습이 참 초라합니다. 이 책을 제가 그냥 읽을 당시에는 이 책의 저자인 노무라라는 분이 목사인지도 몰랐고 또 청계천 빈민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집에 사진들 사이사이로 이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거기 그 이야기를 읽다가 유명한 한 목사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노무라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청계천변 사람들의 이제 생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당시 청계천 빈민들을 위한 교회였던 활빈교회 전도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서 청계천변 사람들의 그 집안에 들어가 보게 돼요. 신방을 하는 걸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기록하는 거죠. 근데 그 책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갔어요. 이 전도사님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는 한 소녀가 이제 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 오래인지 그 전도사님이 익숙하게 이미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익숙하게 그 소녀를 덮고 있던 이렇게 이불 같은 걸 걷어내고 그 상처에 부더기를 막 걷어냅니다. 익숙하게. 그러니까 그 소녀가 상처가 나서 막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더기가 가득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전도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더기를 달리는 순간 걷어내요. 그런 일화가 이제 적혀 있어요. 이 전도사가 누구였냐면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헌신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분의 지금 모습이 그때와는 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김진홍 목사님은 이후에 구리에 구례교회를 개척하셔서 이 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안목교회가 같은 노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큰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삶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색이 강한 설교들을 하시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김진홍 목사님 정치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전도사였던 그 활빈교회 김진홍 전도사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 지난주에 이제
그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각 왕이 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죠.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지혜를 달라는 이야기보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치 우리 그 도끼를 우물에 빠뜨린 이야기, 그 목수의 이야기, 그 나무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그 대답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십니다. 우리 뭐 그 쇠도끼 떨어뜨렸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더니 금도끼, 은도끼를 준 것처럼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이 열왕기 3장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솔로몬이 매우 겸손해요. 너무 겸손해요.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아주 한껏 낮춥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해요. 듣는 마음. 이게 이제 지혜예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왕이라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왜 안타까움을 느꼈을까요? 이렇게 겸손했던 솔로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이 이후에 교만해져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갈라지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죄악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는 그냥 우상 숭배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에서 혼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혼나고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꾸 변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훌륭한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뭔가 좀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십수년이 지나서 또 뭔가 권력을 얻고 돈을 얻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볼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저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저렇게 말만 번들하게 하는데 저 못 믿을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변명을 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잘 몰랐다 이런 변명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모습에 제가 언제 어떻게 지금 하고 다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고 어떤 죄악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섭섭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오늘 읽은 그 로마서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말씀을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성경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적들과 싸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5절 이하에는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길고 자세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왜 위로를 얻었는지 아세요? 이 내용 때문일까요? 이 약속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내용도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렇지만 제가 위로를 얻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우리를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사랑과 달리, 믿을 수 없는 사랑과 달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가 우리 큐티 말씀, 매일 성경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우리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주 묵상하는,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사랑이 가득하셔서.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범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을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늘 변함없이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아무리 훌륭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그 어떤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인들과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막 뜨거울 때는 무슨 말이라도 다 하죠, 그죠? 막 진짜 막 무슨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죠? 생명이라도 내줄 것 같죠?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너무 지금 당장 막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너무 환상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불안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조석 변개하시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계속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사람과 달리 변함없이 신실하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는 그렇게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사람의 기도일까요?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중보의 기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간구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간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또 여러분 2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에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독과 고난과 가난과 건강의 위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그 삶의 고난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위한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대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서 일하셨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선한 방법대로 우리 위해서 일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게 느껴졌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지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들, 이런 기억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들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 삶에 여러 고난과 걱정이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그러셨듯이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삶의 그 아픔 속에서도 오늘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좀 불편하게 느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광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신이 명령한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막 주저없이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할 수가 있냐.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렇게 어떻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편해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할까요? 이게 아들이 아니라 형제였다면, 아들이 아니라 타인이었다면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려는 행동이 아주 폐륜적으로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사랑 중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장 숭고하고 크고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당연히 엄청나게 큰 사랑일 거예요. 아니, 아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 사이보다 더 특별하고 더 가까운 삼위일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람의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죽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우리 희생 없이, 아무런 우리의 대가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력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고백,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것에 기초한 그 믿음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면 연인이 나에게 무슨 달도 따주겠다, 평생 손에 물 묻히, 이딴 소리 하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서 이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다가 급격히 식어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사랑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확실해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모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일 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확실한 것을 통해서 나의 그 불확실함을 메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미래가 불안해서 더 불안한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할 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어떤 강력한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보아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인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신실하신, 내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될 것입니다.